미국 이민사회에서 유행했던 콩글리쉬 신조어가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런데 이 말을 너 잘 만났다. 또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말을 너 잘났다. See you later. 나중에 봐요. 나중에 만나요. 이 말을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푸어라는 그 영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가 뭡니까? 평생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한 칸 장만했는데 아이 은퇴를 하고 노년이 되니까 돈이 없는 거야. 집 하나 덜렁 있고. 그 집은 있는데 가난한 거야.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들이 많다고 그러죠. 또 요즘 무슨 푸어가 있느냐? 허니문 푸어. 신혼 가난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결혼을 했는데 가난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과도한 결혼 비용. 그리고 주거비.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을 마련해요? 이런 주거비 때문에 결혼했는데 가난한 거예요. 하니문 푸어예요. 근데 또 푸어가 있어요. 베이비 푸어랍니다. 아기를 낳으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할 줄 알았어. 예배 참석 열심히. 더 안 해? 못 해? 가만히 보니까 손자 손녀들을 보더라고.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애 낳으면 힘들 뿐만 아니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베이비 푸어.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가리켜 한때 삼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삼포 시대가 뭐예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데 연애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이 3포가 5포가 되고 뭐 7포까지 됐어. 직장도 포기하지, 인간관계 포기하지. 문제는 이러한 신조어들이 한 번 지나가는 유행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러한 말들은 풍요 속의 가난을 예고하는 사인, 징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풍요 속의 가난. 우리 시대는 언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가난해. 가진 자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불공정한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이 풍요 속의 가난의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도 깊숙이 파고들었던 사회 악이었어. 자,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기원전 몇 세기? 기원전 8세기.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어느 왕이 통치하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왜 이때가 중요한가?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대였어요. 주위의 국가들이 약했기 때문에 이 틈을 따서 여로보암 2세는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 사치와 향락 등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이때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출신? 드고아 출신. 드고아가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 지역입니까? 남유다 지역. 이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 출신인데 북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한 거예요.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목자 출신. 미가는 농부 출신이었고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예요. 아모스가 예언한 것이 글로 최초로 기록이 된 거예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셔서 계시를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서두에서 항상 반복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은 1인칭 화법으로 직접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예요. 첫째는 역사적 기억을 상실하는 것. 그 유명한 historical remembrance.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까맣게 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기억을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해산 기약법 안에 들어있는 약자보호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와 한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성적인 타락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한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의 옷 위에 눕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4장 1절을 보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는 조금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접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아.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8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까지도 돈을 받고 팔고. 여러분 술찌꺼기를 돈 받고 팔면 돼야 한대. 그거는 그냥 주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지. 사실은 버리는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아침에 학교를 가려면 머리가 빙빙 돌았대. 왜? 양조장 가서 술찌꺼기를 갖다가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학교를 갔다는 거지. 그런데 이 찌꺼기 밀까지도 돈을 받고 팔아. 그냥 주어도 시원찮은데.
가진 자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가지고 부를 즐기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아모스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비파와 같은 악기 소리를 동원해서 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도 않고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지도 않는다. 아무리 바치고 불러도 받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왜?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확신,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아모스는 정의를 외친 거예요. 정의를 외친 거예요. 5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 유명한 5장 24절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 다 같이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다카.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인데 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미슈파트는 우리말로 공평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정의와 공평을 물같이라고 했어요. 공평. 성경에는 이 공의를 공평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서 정의와 공평은 항상 붙어 다녀요. 정의와 공의 혹은 정의와 공평은 항상 붙어 다녀요. 왜? 정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보좌의 두 기둥이며 하나님 나라의 핵심같이 이 정의와 공평을 물같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정의가 없으면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없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망하게 된다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정의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걸.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의와 공의 혹은 정의와 공평이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 그러면 정의, justice가 뭐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화면. 저게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 뭔 그림이에요? 아시는 분? 알 수가 없겠지. 이게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예요. 정의의 여신 누구라고요? 유스티치아. 한 손에는 뭘 들어서 오른손에는 검이야. 칼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검으로 검. 다른 손에 뭘 들었어요? 저울이에요. 근데 저 보입니까? 눈을 가렸어 안 가렸어요? 네.
검은 법의 힘을 상징하는, 저울은 법의 엄격함을 상징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근데 왜 눈을 꺼냈을까? 예? 예. 원고나 피고를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눈을 안대로 가렸어요. 사람 보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론 하면은 미국의 법학자 존 롤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정의론의 근거에서 모든 정의론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존 롤스에 의하면 정의란 뭐냐?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야 되지만, 가난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을 평등이라고 그랬어요. 평등. 고당 조만식 선생은 정의란 인간에 대한 책임이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남기엽 교수에 의하면 정의는 사람들 사이에 착취나 억울함이 없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고 했습니까? 그 성 안에서 들려오는 체익. 억울함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 부르짖음. 억울함이 많은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의란 뭐냐? 억울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가 뭡니까? 신해산 기약법에 들어있는 약자보호.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지 말라. 특별히 고리대금 하지 말라. 담보물로 잡은 외투가 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 왜? 외투는 밤에는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자의 잡은 자들의 옷에 눕는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전당 잡고 거기에 그냥 깔고 눕고 그러는 거. 남은 이불이 없어서 발발 떨고 자는데, 이민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과부나 고아도 학대하지 말아라.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쉬어라. 소출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왜?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안식년에는 노예를 해방해라. 이것이 신해선 기약법 안에 있는 약자보호법입니다. 또 신년법에 들어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신년은 기쁨의 해인데 7년마다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안식년, 50년째 되는 해. 그때가 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읍니다. 그러면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합니다. 돈 때문에 빚을 져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지를 처음 분배받았던 상태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50년의 세월이 흐르면 가진 자는 더 많은 땅을 갖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지게 되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땅을 함부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사유재산의 극대화를 막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땅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 토지 공개념은요 성서의 정신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땅 한 평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몇 땅의 땅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습니까? 몇 땅의 땅을 가지고 좀 나눠줘요. 땅 한 평 없는 사람한테. 토지를 돌려주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종들도 쉬고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선포된 신년의 정신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셨는데 제일 먼저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한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신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들어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고용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잖아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과인데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일을 끝내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3시, 낮 12시,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하루의 품삯. 그런데 이른 새벽 6시에 온 일꾼은 나는 좀 더 많은 품삯을 주겠지 바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때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친구여,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여기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onto this last, 이 구절이 영국의 경제학자 존 러스킨의 책 제목이 되었어요. 존 러스킨의 책 나중에 온 뭐라고요? 책 제목이 뭐라고? 이 사람에게도. 이게 책 제목이라니까요. 이 책은 인도의 간디를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의 간디로 만들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몇 시간을 일했든지 일한 사람은 모두가 하루치에 온전한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정의인데 왜? 한 데나리온은 가족이 이틀을 먹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지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이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사랑에 기초한 정의예요. 가난한 자들의 생명과 생존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정의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가족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은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폴틸리 교수의 사랑, 힘, 정의, 러브, 파워, 저스티스라는 책을
들춰봤어요. 틸리 교수는 이 책에서 세 가지 정의를 말합니다. 첫째는 인권 정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평등권, 생명권 이런 것들은 존중돼야 된다. 어느 누구도 침해하거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분배 정의.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는 정의를 말합니다. 혼자만 배가 터지도록 먹지 말고 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좀 나눠 먹읍시다. 좀 나눠 먹읍시다. 세 번째가 응징 혹은 법칙의 정의. 죄를 졌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법을 어겼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정의와 공평을 향유할, 누릴 자격이 있고 이 권리들을 또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향유할 자격도 있지만 또한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강도들이 출연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제도화하고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1932년. 니버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개인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사회는 결코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 해적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착하고 깨끗해도 해적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이 사회가 잘못되고 제도가 잘못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법과 제도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정의롭게 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가 잘못 흘러갈 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합니다.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로 교회는 단결된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 불의를 향해 싸우기도 합니다. 왜? 거대한 불의는 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정의는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고 해요.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정의는 횡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주장해야 하지만 정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 너무나 유명한 최후 심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심판주가 말합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 이웃 하나를 작은 예수로 생각하며 존중할 때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최후 심판의 비유.
우리 이웃 하나하나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생각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